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예레미야 유다 심판 예언을 대필하고 되어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룩의 고뇌와 고통,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46장에서 51장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46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 중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신탁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은 바룩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유다 침공이 임박했던 요아김 4년에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도 기록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본문은 36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유다 멸망 이후에 배치한 것은 바룩을 향한 말씀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멸망으로 기울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2절은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아김이 다스리던 때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하며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계속되는 말씀을 듣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하며 절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바룩의 탄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라를 보며 탄식하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며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그 괴리를 끌어안고 안타까운 가슴을 움켜쥐고 맡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뇌를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도 귀하지만 현실적인 고뇌와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눈물을 감내하는 것이 바룩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에 대한 임박한 심판 앞에서 고뇌하고 아파하는 바룩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또 현실의 고통과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두려움은 기도가 되고 한숨은 기대로 절망은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룩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을 통하여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헐고 뽑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룩이 도모했던 큰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위험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라고 하시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극한 상황 중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장 1절에서 12절은 애굽에 대한 신탁입니다. 이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애굽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이자 유다가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는 주전 605년으로 전통 강국인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과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중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유브라가단 근처의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 패함으로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애굽은 지중해 동편에 대한 패권을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은 명령어원 동사를 거듭 사용하여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을 통해 바로 누구 군대 위용을 묘사하며 애국 군대의 승리를 예상하게 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당시 애국 군대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어떤 자가 상대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군사를 동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5절과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군대의 참담한 패배 예고입니다. 패배가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날 것인지 5개의 동사 놀라다, 물러가다, 패하다, 도망하다, 뒤를 돌아보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민첩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용사도 패잔병이 되어 도망할 수도 없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 장소를 유브라데 강이라고 언급함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전력을 알지 못했던 애굽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바벨론과 맞서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애굽 군대의 기세를 범람하는 나일 강물에 비유합니다. 길이가 6,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넘쳐서 주변의 일대를 세계 최대의 삼각주의자 가장 비옥한 땅으로 만든 것처럼 애국 군대도 범람한 강물같이 온 땅을 뒤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유브라데 강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용사들의 함성은 참혹한 통곡으로 변합니다.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가져오라 하시지만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하시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심판의 수위는 그들이 범한 죄의 수위였고 교만의 수위였습니다. 오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